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다가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말씀 듣다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의 말씀으로 권위주의 말고 권위를 가지라. 권위주의 말고 권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 하고요, 권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권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권위란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것이 곧 권위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우월하거나 주장이 이치에 맞을 경우 사람들은 그 주장에 동의하면서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교 교수님이나 지식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바로 이게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해 능력을 키우고 양심을 지키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이걸 바로 권위라고 합니다. 반면 권위주의는 뭔가? 권위의 자격도 없으면서 권위를 요구하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양심에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지위로 강제로 권위를 강요하는 것, 그걸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권위가 없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면 당연히 명예와 권력을 가진 내게 내 아래에 있는 이들은 다 존경심을 표해야 된다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그래서 윽박지르고 막무가내로 자기의 요구사항을 강조하지만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의 혐오만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권위주의의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로 리더하고 보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살펴보면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를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리더와 보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1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리더는 우리가 했다고 하고 보스는 내가 했다고 한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끌어가고 보스는 겁을 줘서 몰아간다. 리더는 싹을 기르지만은 보스는 싹을 잘라버린다. 리더는 인정을 하지만 보스는 굴복을 시킨다. 리더는 덕으로 모임을 이끌어가고 보스는 힘으로 모임을 밀어간다. 리더는 내 탓이라고 하고 보스는 네 탓이라고 한다. 리더의 원칙은 남도 알지만 보스의 원칙은 자기만 알고 있다. 리더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지만 보스는 결과만을 중요시 여긴다. 리더는 자기를 던져서 부하를 구하고 보스는 부하를 던져서 자기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리더는 후보자를 키우고 보스는 후계자를 키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스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한국 교회가 이 보스 스타일로 교회를 이끌어 온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교회는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 막무가내로 보스 스타일로 막 강제로 밀고 가면은 이제 그런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주의가 강한 교단은, 이 하이라키가 너무 강한 교단은 다음 세대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가진 교단, 권위를 가진 교회, 권위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는 주님의 과격한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반박을 함으로써, 논박함으로써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퇴출시키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인 1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 백성들이, 무리가, 주님의 교훈을 들은 많은 무리가 놀라고 주님을 존경하면서 높이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한참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거니시게 될 때에, 그때에 이때가 딱 좋다, 이때가 저 예수를 걸고 넘어질 기회다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여기 27절 끝에는 그냥 나와, 장로들이 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요, 끝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와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페스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갑자기 확 다가와서 흠칫 놀라게 만들 때 쓰는 단어예요. 에페스테산.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훅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놀래키면서 확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밀접하게 와가지고 서가지고 예수님을 쏘아붙였다는 거예요. 작정하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도록 해서 말문이 막히도록 하면서 곤란한 질문까지 확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놀라시지 않고 대답을 하실 때에 역질문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권위주의로만, 보스 기질로만 가득 차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위가 무엇인지,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권위의 본질, 권위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28절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한번 보세요. 29절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침착하게 예수님이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역질문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인지 먼저 답을 해봐라. 이렇게 역질문을 하셨어요.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 질문이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는지 31절과 32절에 고스란히 그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아주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당황하면서 33절 뭐라고 대답을 해요? I don't know.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로만 가득 차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잘 여실하게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 내 밥그릇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께 괜히 시비를 걸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밥그릇이 중요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심으로 지도자들은 이제 우리의 권위가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 원래부터 없었고 다 없어지고 이기적으로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나를 권위주의자로 만든다는 것을 예민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리 욕심 때문에 아주 본질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회장님이고 장로님은 사장님이고 권사님은 전무님이고 집사님은 그냥 부장님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빨리 장로님 돼야지. 이건 이상한 겁니다. 무슨 회사처럼 여겨가지고 계급으로 여겨서 나는 빨리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쓰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이런 말들. 나 집사 땄어. 나 권사 땄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따요? 무슨 이게 뭐 도박하는 거예요? 집사 땄어. 권사 땄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나 장로 줬어. 이런 말도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 직분은요, 오히려 집사님에서 권사님, 권사님에서 장로님이 되실수록 더 고생스러워지고 할 일만 많아지고 힘들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땄어라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권사님, 장로님 되면은 힘들고 고생하기만 해야, 그 고생스럽기만 해야 그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계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계급이 아니라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가만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봉사하고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하느라고 힘들어야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15명에 1명 세울 수 있고요. 장로님은 30명에 1명 세울 수 있다. 우리 GMC 교단도 그런 기준이 있는데 15명을 섬길 수 있는 장로, 15명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권사님이고 30명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15명을 다스리고 막 권위로 누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권위주의예요. 그게 아니고 15명을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일이 권사님의 일이고 30명을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들을 잘 높여야 되는 일이 바로 서포트해야 되는 일이 장로님이다. 그래서 30명에 1명이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권위는 다 잃어버리고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를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러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세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늘 묵상해야 되고 이걸 늘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감사 때문에,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의 일을 더 하고 싶어서 받은 은혜 때문에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 너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면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만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구원받은 감격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다. 3,000명이나 모이는 큰 교회에 이제 새로 젊은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가 와가지고 이 젊은 담임 목사님, 부임하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3,000명 비위 맞추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3,000명 비위 맞추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 한 분 비위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 비위에만 맞추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일, 사람들의 눈치 보는 일 말고 하나님께 좋게 하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게 하랴 하고 거기에 신경 쓰면 사람들에게도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 don't know, 모른다고 대답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비겁한 모습, 진리 앞에서 회피하는 태도, 무거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권위주의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진 권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책임감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은 지도자로서 십자가 지려고 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게 리더예요. 리더는 작정하고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자들은 내 탓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네 탓이라 그래요. 어떻게든지 책임 안 지고 딴 사람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서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모든 책임을 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밥그릇, 내 것을 다 포기하신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참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참 권위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직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권위자들, 참 리더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